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 개인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를 원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받들어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근심과 두려움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실감나게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가 느꼈을 거예요. 저도 놀랬고 이대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 가운데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올라왔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았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냥 하늘과 땅이 딱 맞닿더니 내가 어디론가 빠져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푹 쓰러졌는데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다시 바꿔가지고 오늘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를 3장을 준비해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오늘은 다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0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10장을 제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다 하고 싶지요. 그러면 1시간 반이 걸릴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6째까지 있는데 제가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3장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했는데 다시 놀라운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 10장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바될 것 같아가지고 한 3번째까지만 오늘은 시리즈 2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서로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기더라도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야, 나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느 한순간 딱 쓰러지니까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본인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주님 부를 때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단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이르고요.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나를 부르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하고, 원장님은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니까 우리가 훗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자라고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애썼어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느냐? 은사는 받고 봐야 된다. 119에 실려갈 뻔했는데 제가 119에 실려가면 뇌를 열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정말 신유의 은사는 받고 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금방 회복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실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단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일단 열어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열어보자 하면은 조금 장애가 있어요. 그 후에. 그래서 우리는 신유 은사 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지난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이제는 은혜 주신 거 감사했는데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것도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일으키자. 그 일을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 우리가 각오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는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다 하면서 살아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각자 자기
잡고 기도해 사역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힘써서 기도를 해줬는지,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금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난 기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 거야? 혼미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한 3분의 2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는 바람에 그 나머지 순서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왜 이번 주 설교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무엇을 느꼈느냐?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설교하다가 쓰러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가 계속되는 한은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은 죄악투성이야. 이 세상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너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붙일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다 놀랬대요. 그래놓고는 머리로는 그냥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입혀주셨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면은 병원으로 갔었겠지요.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만 은사가 있다 해도 그 은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입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담대하게 헤쳐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힘차게 힘있게 우리는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갈릴리 호숫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뒤집혀지고 지금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잘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잘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상의 것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초월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한 약속을 믿어라. 믿고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만 있었어요. 행복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그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바로 뒤따라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것이요. 바로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만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에게 이제는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배를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사실은 두려웠어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엄습해 오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아하, 처음에는요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두려움이 딱 앞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러는데 이성을 가진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하, 나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지, 나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 된 것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서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앞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살고 싶으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냐면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나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여기 팍 쓰러지면서 내가 이대로 가는 건가? 이 생각을 하니까 나는 해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는데 이대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 되지? 하면서 막 불안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돼. 나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놓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 그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병들고 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할 때에 더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할 때 내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바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 행하세요. 그러면 후에 하나님 앞에가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안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은 나의 길을 행해다오. 나의 일을 행해다오. 나의 길을 쫓아와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어떠한 자기의 주어진 삶에 얽매여 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는 아는 길은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낯선 곳을 한번 찾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곳을 찾아가는데 어느 한순간 탁 섰는데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정신이 혼미합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가야 되는지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이지? 어디지 여기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길을 헤매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핸들을 다 잡고 있지요. 또 우리가 때로는 두 발로 걸어갈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는데 그만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헤맸을 때가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는 쓰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세상 물속에 세상에 휩쓸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세상에 물들어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만 분명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나 또 내가 병들었을 때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지 않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나에게 무엇인가 해결만 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무언가만 해결되면은 나는 염려와 걱정이 없을 텐데, 그 무언가 때문에 내가 지금 허공을 치고 헤매고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느냐?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부터는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큰 물결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큰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를 항해함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다는 항상 고요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풍랑이 일어요. 때로는 배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깃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암만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때로는 힘든 문제들을 우리들 앞에 장애물로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헤쳐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그가 겪었잖아요. 욥같이 고난받은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욥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욥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님이다라고 했어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욥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위로부터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는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앞에 놓고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조바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문제만 풀어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대로가 열려질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또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 체험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른들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조심하면 되겠지. 이제는 이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더 성숙해져 가지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야.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하고 어린아이가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또 넘어지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또 넘어져요. 저번에는 이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서 넘어졌네.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또 어른들에게는 또 자녀들 문제 있지요. 사업에 문제 있지요. 막 두루두루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인생의 삶에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평안하더냐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들만 있더냐라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왜 또 이 문제가 나에게 놓여 있지?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이후에는 이제는 어려움은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해결됐어.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에는 좋은 일들만 펼쳐질 거야 했는데 그렇게 되더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문제. 이것이 인생의 연속.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놓여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만민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을 풀어주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그 속에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욕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먼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에게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그가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시련과 고난과 남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에게 핍박을 줍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겪었던 것, 바울이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신앙을 지켰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것에도 떨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것에도 그는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누명을 쓰고 잡혀가 그가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상에 지금 이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내 앞에 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답답한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끝까지. 여기서 내 믿음을 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랑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지? 내가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언제 저 사랑하는 내 딸, 내 자녀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발로 팡 차버리세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는 자가 있고요, 권능을 입히는 자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권세를 우리는 다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탄이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요. 이렇게 보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권능을 특별히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사탄이 벌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서는 제가 사실 두려워요. 다른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조금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데 저는 다른 거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거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팍 명령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또 조금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죽음이 조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나이 좀 많이 먹은 다음에 그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들림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조금 제가 죽음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죽음 빼놓고 다른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 앞에서도 저는 그냥 팍 해버립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사역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납골이라든가 뭐 사람 죽음 앞에 가면은 이제는 막 악한 것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팍 칩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작살나버려요. 작살. 우리는 작살나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사탄을 작살내버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능력, 권능, 어떠한 모든 은사들을 우리는 다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끝까지 겸손하세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당부하고 싶어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2장 빼니 못했거든요. 다음 주일날 2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입혀주신 것 정말로 감사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